우리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이틀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아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람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정말로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그러므로 하면서 생각해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또 듣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내가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어떠한 분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개념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잘못된 개념과 올바른 개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혹시나 잘못된 개념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지 않는지 또 반대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올바른 개념으로 잘 모시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2장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 것이지만 이 시기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시점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12장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6월절 한 주 전부터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요,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그 다음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명절은 여기 말하는 6월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때로는 헬라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또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많게는 270만 명이 모였을 것이고
조금 적게 잡은다 하더라도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요, 토요일 날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공회가 소집이 되죠. 그래서 제사장과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중심으로 돼서 그 예수를 죽이고자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로 어떻게 보면 피신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수배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여러분 읽으셨던 12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오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많은 지도자들이 결의를 했지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최종 결과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봤더니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는 승리와 어떤 개선의 상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군들과 왕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숨은 의도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의도는 18절 쭉 지나가서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들이 예수를 맞으며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왕이시여 라고 외쳤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백성들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맞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그 이유는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배고픈 자를 먹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이가 예수님이시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생각했던 자유는 로마로부터의 자유였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였던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예수님이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자기의 필요에 의한 메시아, 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모든 로마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자가 되어주고 또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서 이제 왕이 되어주시구나, 우리가 그 왕을 맞이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무슨 일인가 잘 모르는 사람은 마치 어떤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고 있는 개선 장군과 같은 사람을 맞이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장면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제 우리 민족에게 정말 힘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분으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특별히 한참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또 오기도 했었죠. 물론 이 복이라는 개념이 어떤 복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물질의 복이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필요하다면 예수님께서 물질을 주실 수도 있죠. 필요하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해주실 수 있죠. 그러나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은 이 세상의 왕으로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의 생각과 달리 나는 어떠한 왕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짧은 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복음서에 의하면 이 어린 나귀를 또 데리고 오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여기 요한복음에는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이렇게 그냥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나귀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 그러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백마탄 왕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왕자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은 백마 이런 것입니다. 말을 타고 입성하는 그런 개선 장군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와 어떠한 동네가 있다 그러면 그 동네에 내가 당신들과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평화를 전하고 싶어서 내가 들어갑니다라는 것을 신호로 알려주기 위해서 타는 게 바로 이 어린 나귀였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면 저 상대편은 우리와 싸울 마음이 없구나, 우리와 평화를 맺자고 오는 거구나, 이게 메시지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는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말을 타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가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이 찾는, 너희들에게 내가 인기가 좀 있지, 나를 이렇게 찾고 있구나, 내가 좀 우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이 어린 나귀를 타는 모습을 통해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멋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겸손해야 되고, 때로는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성경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1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예, 그 구약 성경에 이루어졌던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백성들은 그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다른 이제 복음서와 조금 달리 중간중간에 해설을 좀 해놔요. 근데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는데 우리 16절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의 반응 또한 백성들의 반응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제자들이 가져왔죠. 그렇지만 왜 나귀를 타고 가나, 이왕이면 멋지게 말을 타고 가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또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 못했는데 언제 깨닫고 언제 이해했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얻은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의미를 알게 되었고, 나귀를 타신 게 바로 구약에 나와 있었던 예언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말씀을 잘 모르면 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녔죠. 예수님과 거의 3년을 같이 다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말씀을 알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필요하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바른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바른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자랑을 어떻게 보면 덕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자랑을 해야지만이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시, 자랑, 이것보다 겸손이 더 좋은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매 순간순간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끝에 있는 말씀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냥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계획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런 음모를 우리가 결의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다 실패했구나 하면서 서로 질책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이 모습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는데 더 열심히 저 예수를 죽여야겠구나라는 그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부터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와 목적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또 내일 전개되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메시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로 나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나는 그분께 어떻게 다가가고 있고 맞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따라야겠죠. 그렇지만 따르는 그 목적과 그 의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물질과 정치적과 사회적인 그런 어떠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백성과 백성들의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진정 올바른 개념으로 그분을 선포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유혹과 자신들의 물질적인 축복과 어떻게 보면 이 나라 민족의 정복자처럼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주님은 겸손으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개념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맞이하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마음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늘 올바른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온 정복자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왕으로서 혹시나 모시려고 하는 이 연약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의 왕 되신 주님, 겸손을 가르쳐 주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신 주님, 그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많은 백성들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은 모습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를 모시려고 나아가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이 연약함이 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필요에 의할 때만 찾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나의 모든 형편 가운데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치료와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맞이하기보다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할 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나의 필요에 의한 존재로만 느끼고 있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어떠한 존재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바른 개념을 가지고 그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왕이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저는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의 모습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바른 개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